오늘은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성경책 그 66권의 이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서자로 끝나는 책들이 많이 있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서자로 끝나잖아요. 여기서 서자는 한자로 글서자입니다. 뜻은 편지라는 의미를 좀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들의 이름의 특징을 보면은요, 편지를 받는 대상, 수신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책의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쓰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서 그 책의 이름을 정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서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디도서도 디도라는 사람에게, 빌레몬서도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두 번의 편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디모데 후서를 살펴볼 건데,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또 특징이 뭐냐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회자에게 또 이렇게 쓰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비단 이거는 우리는 그러면 목회자가 아니니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죠. 목회라는 게 결국에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부분을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내용이죠. 그것을 오늘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일종의 스승입니다. 스승 목사인 바울이 제자 목사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디모데후서의 또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쓰는 마지막 편지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그가 유언적인 어떤 성격을 담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유언을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시점에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 어떤 내용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유언을 남기면서도 밥 잘 먹고 차 조심, 길 조심해라. 물론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내용을 하지는 않겠죠. 그죠? 뭔가 정말 의미 있는 거, 특별한 거,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강조점을 두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디모데서는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무게를 가지고, 그런 어떤 정말 바울이 정말 일평생을 복음 앞에서 충성되게 살았는데, 그랬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남기는 그 글의 내용이구나라는 것으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서 볼 때에 디모데서가 주는 우리에게 남다른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하여서 우리 디모데서를 또 열심히 부지런히 보셨을 텐데, 혹시라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여기 주변에 보면 에녹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렇죠? 요한이라는 이름도 있고, 딱 들어봐도 알겠죠. 그 집안의 배경을. 디모데가 마치 그런 거예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요, 보통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는 목의 사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할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데 가장 무시당하는 직업이 있다면 저는 전업주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외부적 사회적 직업이 아닌 가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어머니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전업주부의 모습이 좀 귀해지고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어머니가, 전업주부가 왜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인생, 특히 자녀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어머니들에게 늘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께 영상 편지를 간접적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 그렇죠? 외할머니까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 때 지나갔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고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바울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데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개척 사역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역을 했다면, 디모데는 바울의 때로는 동역자로도 일했지만 어느 한 곳에 바울이 세운 교회에 남아가지고 그가 어떤 비교적 장기적인 목회를 감당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는요,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주고받은 서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에베소서를 봤죠. 에베소서를 보면서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징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 지역의 관문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터키 지역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제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많은 어떤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욕심이, 성공에 대한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했던 도시라고 도시의 특징들을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에베소라는 도시는 바울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 비교적 오래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어려웠던 도시예요. 교회가 좀처럼 뿌리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저항하는 그런 환경 세력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세요? 주일 아침에 이 가족이 함께 단란하게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서로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낭만적인 모습 먼저 떠올려지십니까? 물론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당연하게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신앙생활의 풍성한 또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한편으로는 너무나 치열합니다. 마치 전쟁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바울도요 신앙생활이, 바울의 선교 활동이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아요.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면 막 거기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해주고 막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저항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그 세력과 부딪히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중간쯤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인내와 나의 박해와 나의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는 이 도시 마을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 어떤 일들을 바울이 겪었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서 그 사건을, 그때 당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아직 복음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할 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유대 지역을 좀 약간 소란케 했던 정통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 이단 같은 그런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그렇게 거부감이 많았고 무지했던 이런 상황, 이런 지역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역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부침이 있고 또 반감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요, 바울을 굉장히 거부하는, 싫어하는 그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극심인 유대인들이었는데요, 바울이 어디에 나타났다 이러면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다른 도시, 다른 지역까지 쫓아가서 회방하고 반대하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거부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습니다.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는요, 바울이 성난 군중들,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는요, 이 중동 사람들 특징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좀 그런 기질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질을 얘기할 때 무슨 기질이라고 표현합니까? 마치 우리는 되게 막 쉽게 흥분하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냄비 같은 근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어떤 일에 대해서 확 불일 듯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 중동 사람들 보면서 거기서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양반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뭔가 마을에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1분도 안 돼서 수십 명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누가 한 대 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사회가 그 사람들의 기질이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해요. 저 자식 사기꾼이다. 저 자식 나쁜 놈이다. 저 자식 배신자다. 막 이런 식으로 음모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진위 여부나 이런 내용들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흥분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막 일제히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돌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심하게 다쳤냐면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 내다 버릴 정도로, 그런 조치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 충격이 트라우마로 남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죽는 마당에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디모데에게 콕 찍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만 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대가나 희생을 치러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희생, 그런 수고가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런 수고와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극단적으로는 목숨을 거는 그런 수고가 없었다면,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교회가 뿌리내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이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수많은 믿는 자들은 그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빚진 마음을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요, 구미에서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이 났죠. 예. 뭔가 약간 분위기가 좀 묘해지지만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진짜로 이제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 몇몇 목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대구에서도 소문이 났더라고요. 예. 대구에서도 구미 사랑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경선이 개통됐습니다. 대경선이 뭐예요? 구미와 대구와 경산을 잇는 광역철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날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어제 좀 중요한 일이 있긴 했지만은 우리 지역으로 보면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에요. 여러분 이 광역철도가 생겼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구미와 대구와 경산 이 세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경계선을, 구미에서 대구 가는 것, 대구에서 경산 가는 것, 경산에서 구미 오는 것에 대한 경계선이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왔다 갔다 왕래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구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대구에서도 경산에서도 오는 일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성주에서 오는 성도가 있고요. 지금도 뭐 청주에서 오는 분도 있어요. 대구에서 오는 분들도 이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교회다 소문이 나고 이렇게 점점 부흥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3년 동안 헌신하셨던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어떤 분은 그냥 어느 기간 동안에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어요. 그 다양한 마치 조각 같은 그 모습들, 조각 같은 그 헌신과 수고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오늘 지금의 이렇게 귀한 구미 사랑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렸는지 몰라요. 어제도 예결산위원회 모였는데요, 정말 예산 부족하지 않게 올해도 너무나 감사하게, 여러분 지금 경제가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 마당에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감사하게도 살림을 또 잘 살았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올해 등록한 숫자만 치면은 41분이 등록하셨어요. 새가족 등록이요. 방문 말고 등록이 41분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명 아니면은 놀라지도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 면에서 정말 큰 어려움 없이 또 잡음 없이, 특별히 올해는 어떤 해입니까? 담임 목사 리더십이 바뀐 첫 해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가 바뀌는 과정 중에 어려움 겪는 교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로 상처받고 의견이 갈라지고 입장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풍성함을 누렸고 오히려 더 안정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것 같고 제가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1년 차인데 실수투성이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그 연약함을 또 잘 채워주니까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이제는 구미를 넘어서 대구와 경산에도 소문이 나서 더욱더 부흥하는 구미 사랑의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그 모든 수고를 감추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도 또 중요한 거야. 물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어느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런 구제나 이런 것들을 은밀하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모든 면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수고가 드러나야 돼요. 이런 헌신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좋은 소문이 돼가지고 그것이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게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수고를 감추지 않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너 그거 잊지 마. 너 그거 기억해야 돼. 너 그거 가슴에 새겨야 돼.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죠. 자신의 이 수고와 희생 그것이 너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본이 되어져서 그것이 감춰지고 기억 저편으로 지워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겨지고 기억되어져서 너도 훗날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에 나와 같이 이렇게 흉내냈으면 좋겠다. 나를 닮아갔으면 좋겠다.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의 마음이죠. 여러분 신앙교육은 말과 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신앙의 또 배움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속에 어떤 한마디, 어떤 한 문장, 어떤 한 표현이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실험해야 돼요. 씨름하고 도전하고 테스트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 삶에 살아있는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고 있을 텐데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엇이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올 한 해 12월에 올 한 해를 놓고 결산하지만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결산해야 되는 그 시점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남겼으면 좋겠습니까? 한 40평 아파트를 남겼으면 좋겠습니까? 건물을, 땅을 남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걸 남겨도 좋죠. 그런 거 남겨도 좋지만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남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닮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받은 후배, 여러분을 닮고 싶은 자녀, 여러분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가 집에서도 이렇게 신실하구나. 역시 신앙생활을 하는 엄마, 아빠는 다른 부모님과는 다르구나. 평소에도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다르구나. 이렇게 존경받는 신실한 부모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또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이웃들이 보고 있습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우리 김 부장님, 박 과장님 믿을만 하네. 어쩜 저렇게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을까? 구미 사랑의 교회 다니는 우리 최 팀장님 말하는 것이니 우리가 믿을 수 있지, 따를 수 있지.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삶의 지경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의 자세는요,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본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식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보여주기 식으로 흉내내는 수준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과정도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잠깐 하면 정말 보여주기 쇼가 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잠깐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또 중간에 끊어지는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아도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와 같은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저마다 어느 정도 결단을 하거든요.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워져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딪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막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땅의 것을 쫓는 사람들,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악한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서 이 경건함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발버둥 쳐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1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치열한 싸움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싸움 속에서 결국엔 승리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 우리가 그렇게 신자다워지고 신앙생활을 해내기 위해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유언적으로 바울이 중요하게 당부하고 있는 바가 이 성경이에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너는 그래도 이 중요한 은사가, 중요한 자산이 있어 라고 언급하면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너는 외조모로부터 성경을 함께 읽고 배우지 않았니? 너에게 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단지 지식을 전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장치로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참 신비한 책이죠.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수십 명, 대략 한 40명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와
그 저자들, 다양한 저자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일치된,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전하고 있는 아주 신비한 책인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우리 손에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다듬고 다듬어서 갈고 닦아서 준비한 이 선물, 보석 같은 성경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어떠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성경은, 이는, 성경을 너에게 주신 이유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성경 왜 읽습니까? 이 성경 읽도 가면 연말에 목사님이 상을 줍니까? 죄송하지만 올해는 그런 시상이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 기본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이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속이 바뀐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소속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변화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우리 남자 청년들 보면은 이제 때가 되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소에 들어가요. 훈련소에 들어가면은요, 가볍게 한 바퀴 이제 땅에서 굴린 다음에 다 이제 군복을 나눠줍니다. 옷을 갈아입게 합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사제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이 군복을 입게끔 만듭니다. 군복을 갈아입히면서 조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회 민간인이 아닙니다. 군인입니다. 라는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인이 되었구나라는 신분의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신분의 변화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군인이 됐으니까 자대 배치받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요, 정말 피땀 흘리는 훈련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서 조금씩 군인다워지는 것이죠.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듣는 표현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민간인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쓰던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모든 문장은 단아가로 끝내야 됩니다. 밥 먹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요자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요자 썼다가는 그냥 별이 번쩍이게 뭐가 날라오죠. 여러분, 걷기부터 또 다시 훈련합니다. 훈련소에서 제일 많이 받는 훈련이 걷기 훈련이에요. 걷기 훈련.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데 무리가 함께 발 맞춰서 걷게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소한 날부터 군복을 입고 군인이라는 신분이 되었지만 몇 주간에 걸쳐서 그 훈련소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말투에서부터, 걷는 폼에서부터, 자세와 태도에서부터 조금씩 군인다워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익숙하게 썼던 언어, 표현, 생각, 마음, 태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장 기본적인 훈련의 기준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신앙적인 지식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지식을 배우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식을 통해서요, 이제 악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요, 도덕적으로 착한 일, 구제하고 남을 돕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사람의 인생의 팔자를 운명을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다고요?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느라고 올 한 해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다. 내후년에도 계속할 겁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해마다 거듭하는데 이제 또 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성경 읽기를 거듭거듭하면서 지금은 그냥 매일매일 따라가는 것조차도 버겁게 느껴진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느 순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 읽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읽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경을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향한 목표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소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교육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교육 자료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3장 16절 시작. 아멘. 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안에는 그냥 똑같은 글자인 것 같고 그냥 똑같은 어떤 교리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살게끔 하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수준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도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